아가서 2장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2장 1절에서 2절 두 절의 말씀을 먼저 읽고 2장을 계속 나누어 가겠습니다. 제가 앞절부터 읽겠습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라. 아멘. 솔로몬과 수넴 여인 술람미가 나누는 사랑의 노래 아가서를 강해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전체 올해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부터 이제 아가서에 들어왔는데, 이 아가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사랑의 고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2장에서 서로를 무엇라고 칭하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소중히 여겨지는 나라는 것을 이렇게 발견해 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중히 여겨지는 나,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나라는 것을 발견해 가는 거죠. 오늘 1절에서 술람미는, 여자는 자신을 백합화로 비유합니다. 나는 누구라 그래요? 백합화다. 수선하여 백합화다. 꽃이라는 거죠. 꽃. 그러면 남자가 뭐라고 화답을 해줘요? 그래요, 맞아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백합화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내가 예뻐요? 그러면 뭐라고 해줘야 돼요? 괜찮네. 그래야 돼요. 근데 저도 부족해서 괜찮네라는 말이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괜찮은 거는 이렇게 막 감동이 안 되나 봐요. 나는 괜찮네 그러면 그게 괜찮은 건데, 맞아요. 그렇게 느껴지나 봐요. 그저 그래 이렇게 느껴지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술람미가 나는 백합화수선아 이러고 있을 때 남자가 그래 내 사랑은 백합화 이렇게 맞장구 쳐준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는 이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간에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사랑의 화음이라고 했다면, 하나님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 맞나요? 내가 존귀한가요?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 너는 내 핏값으로 산 나와 값이 같은 자다. 너는 나의 사랑이며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주님의 그 나를 향한 위로와 나를 세워주시는 그 음성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저 예전에 한번 그거 잘 안 들려가지고 한 달 동안 기도한 적이 있어요. 이게 자꾸 사람이 정죄를 자꾸 받으면 주눅 들까요? 기가 살까요? 주눅 들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막 정죄받고 심판받고 판단받고 막 그러다 보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죄가 참 많은 자 한번 가봐요. 제가 부족한 것도 많고 제가 자신감도 없고 참 힘들어요. 사역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막 그랬어요. 막 기도로 진짜로. 근데 주님이 너가 뭘 잘해서 너가 훌륭해서 사역하는 줄 알았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요, 나 음치고 박치고 막 할 줄 아는 게 없죠. 너는 내 핏값으로 산 내 아들이고 내 자녀라 그러시는 음성이 들릴 때까지 한 달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그때 벌떡 일어날 때 다시 조건이나 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으로 이렇게 의기양양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 이유로 이렇게 의기양양하고 기세등등할 때 있지만 그게 근거가 예수님의 사랑이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오늘따라 화장이 잘 먹었어. 그래서 막 기가 살고, 오늘따라 의상이 잘 맞아. 그래서 기가 살 수도 있고, 뭐 취업을 했는데 진급을 빨리 했고, 대학을 갔는데 장학금을 다 모든 것이 우리를 이렇게 힘나게 하는 거지만, 그 근본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이 술람미 여인처럼 이렇게 들려져야 돼요.
내가 백합화, 내가 수선화, 그래요 내 사랑은 백합화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는 이 여인에게 이 백합화라고 고백해 준 이 남자에게 여인이 다시 그 남자를 어떤 남자냐라고 지칭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그이는 뭐 같대요? 사과나무. 올해도 보니까 배보다 사과가 비싸더라고요. 이게 언젠가부터 이게 역전됐어요. 제가 한 몇 년, 한 5, 6년 전, 7, 8년 전만 해도 항상 뭐가 비쌌어요? 배가 비쌌는데 이게 어느 때인가부터 이게 사과가 비싸졌어요. 아마 내년이나 후년부터는 사과가 쌀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이 그거 비싸게 팔면 그거 많이 만들어서 저거 뭐지? 샤인머스켓 아시죠? 그거 막 비싸게 팔다가 요새 좀 많이 좀 싸지고 막 또 싸지니까 또 농장 안 하고 또 그래요. 이 사과나무가 뜻하는 게 뭘까요? 사과나무 밑에서는 사과의 그 향기로움, 그 달콤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과나무 밑에선 그늘이 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 그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생각하면 향기롭고 내가 쉴 수 있는 곳이라라고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성삼위 하나님을 그리워하시면 묵상하면 그분은 나에게 사과나무 같습니까? 무서운 구두쇠 영감은 아닙니까? 나를 무관심하게 바라보는 멀리 있는 대통령은 아닙니까? 정말 사과나무 같이 나를 향긋하게 해주시고 기쁘게 해주시고 쉬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떤 존재냐면 나의 누구와 같다 그래요? 깃발과 같은 존재다.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라 그래요. 언제나 나를 잔치집으로 인도해주고 승리로 인도해주는 나의 대장과 같은 분이라. 너무 행복하라고 이 여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은 이 사랑하는 자로 인하여 어떠한 병이 생겼어요. 무슨 병이 생겼냐면 내가 사랑함으로 뭐가 생겼대요? 병이 생겼대. 이게 병이 뭐냐면 그 일을 그리워하다 보니까 무슨 병이라 상사병이 걸린 거예요. 상사병. 병이 생겼다. 그래서 너희는이라고 할 때 이제 여인의 친구들이 그 주변에 있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야 건포도 좀 줘. 사과를 좀 시원하게 해줘. 나에게 병이 생겼어. 내가 그를 그리워하고 있단 말이야. 이 말씀을 읽다가 떠오른 말씀은 시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무엇 하나 피곤하니나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보다가 피곤하여졌으나.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요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듣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기를 수고하다 보면 감사하기를 애쓰다 보면 어느 때는 이게 한계에 봉착할 때 있어요. 주님 내가 감사하라고 해서 기뻐하라고 해서 사랑하라고 해서 수고했는데 하나님 언제 나를 구원하실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거 아시죠? 근데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언제 안위하실까 그래요. 주님이 나를 언제 위로해 주실까? 이 여인도 언제 내 상사병을 내 이 사랑함으로 생긴 이 탈진을 언제 주님이 위로하실까? 언제 솔로몬이 나를 위로해 줄까?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이러한 포근함이 이 여인에게 병을 앓을지라도 그 일을 그리워하는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너무 힘겹다 벅차다 할 때 아니야.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실 찬스가 있을 거야.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새 일을 하실 거야. 주께서 언제 나를 안위하실까?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왼팔로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안아주시는 그 실제적인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보면 어느 때는 말씀을 붙들다가 말씀을 탁 놔버릴 때도 있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너무 귀찮으니까, 내 성질이 더 강하니까.
근데 어느 때는 한 뭐 5에 한 번 정도는 정말 말씀을 붙들고 견딜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의 이름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거는 여러분 실제로 맛보셔야 돼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눈이 피곤하고 입은 헐떡거리고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너무 지쳐있을 때가 우리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때 주님 아시죠? 난 여기까지입니다. 난 더 이상 흔들릴 수도 없고 난 더 이상 견딜 수도 없는 허약한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구원을 사모합니다. 나를 고이 안아주시고 이 상황을 모면시켜 주시든가 돕는 자를 붙여주세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계속 간증이 누적돼야 돼요. 체험이 계속 곱쟁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편안한 오른팔로 고이고 왼팔로 고이고 오른팔로 앉는 이 상황에 이 여인은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나를 위로하실 텐데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하냐면 나 깨우지 마. 그분이 나를 위로해주고 임재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노크하여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는 이 영적인 기쁨에서 날 깨우지 마 그래요. 뭐 기도하다 보면 어떤 분은 기도의 깊이 가운데 들어가서 분명히 이마만한 기도의 제목을 안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가 끝날 때쯤 되면 평안함으로 가득 채워져요.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이런 이제 병이 났던 이 여인이 깊은 평안함으로 들어가 있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렇게 누워 있는데 평안함과 자유함과 행복감 가운데 있는데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가 들려요?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자주 듣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달콤하죠. 온유하시죠. 겸손하시죠. 우렁차시죠. 분명하시죠. 명확하시죠. 이 여인은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기까지 그분을 바라보는 그 사랑의 평안한 가운데 임재 가운데 누워 있는데 그 목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아가서가 시이고 노래이고 이런 거라 이렇게 세세하게 설교로 풀어내기가 좀 제한이 있지만 느껴지는 대로 계속 풀어가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할 때는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니 그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라야 돼요. 이거 이제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아니, 먼저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면 관심도 없는 건데 들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듣는 건가? 일단 근거는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겠고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실 때 내 심령 가운데 어떻게 들려지는 건가? 내 생각 가운데, 내 귀 가운데, 내 뇌리 가운데, 내 심정 가운데 어떻게 들리는 건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에 따라가다 보면 이 음성을 들을 때면 늘 패배하였고 낭망하였고 절망하였고 시커매졌다 라는 음성이라면 안 들으시면 돼요. 혈기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잘 들어요. 혈기를. 혈기가 딱 올라오면 거기에 맞장구 치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의 음성 아니에요. 짜증. 예수님은 좀 짜증 좀 부리셨을까요? 배 밑에서 왜 날 깨워? 그러셨을까요? 아니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불평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은 내 속에서 올라오는 웬만한 것들은 주님의 음성이 아니구나. 그럴 때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주님, 내 속에는 내가 너무 많아요. 내 음성이 가득 찼습니다. 일단 그거부터 제거해야 되겠죠. 여러분 소리가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시장 통해서 뭐 500원에 뭐 10개 막 이렇게 막 시끄러운데 멀리서 아내가 여보 그랬대요. 근데 딱 들린대요. 왜냐? 자주 들었으니까. 자주 듣던 음성은 시끄러운 가운데 들리는 거예요. 근데 우선 들어봤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여인이
사랑에 목말라 상사병에 걸려 그의 음성을 듣고자 했다가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꿈결에 환상 가운데 그런 깊이 그런 소리를 듣는 것처럼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목소리는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예의주시해 봐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어떤 어투로 말하실 때, 어떤 뉘앙스, 어떤 동기, 어떤 의향으로 말씀하실 때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를 계속 알아가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내 사랑하는 자, 이 여인은 이 솔로몬을 향해서 계속 뭐라 그래요? 내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사랑의 신뢰도가 너무나 높은 거예요. 60번이 넘게 나온다고 그랬죠.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다 했어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펄짝펄짝 잘 뛰어서 빨리 내가 그의 음성을 그리워할 때 다가온다. 뭐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그가 나를 틈으로 바라보고 있구나. 들여다보고 있구나. 창으로. 근데 이 솔로몬이 이 여인에게 깡총깡총 다가와서 하는 말이 있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여인, 요 앞부분은 여인이고 뒷부분은 남자입니다. 이 여인이 독백하듯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제부터 누가 말하는 거예요? 남자가 뭐라 그래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우리 남편분들은 꼭 아내에게 아침잠을 이렇게 깨우시기 바랍니다. 밥 줘! 이러지 마시고 밥 차려! 이러지 마시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또 뭐 부부관계뿐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내가 살아왔던 문화적 배경, 삶의 배경 속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가서의 고백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의 이야기를 펼쳐놓은 노랫말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궂은 날씨, 추운 계절 다 지나갔다. 꽃 피고 새가 노래하고 비둘기 소리가 들리는데 열매가 맺어졌고 꽃향기가 넘실대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비둘기야, 내 얼굴을 보고 싶구나.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주님이 우리 피조물을 향하여서 주시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근데 이때 이 모습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존재가 있었어요. 누구죠? 사단 마귀죠. 그래서 그 사단 마귀를 뭐라고 표현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술람미 여인의 얼굴과 그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솔로몬은 여인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었어요. 아름답구나 감탄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사랑의 광경을 시기하는 포도원에 잠입한 작은 여우는 사단 마귀를 이렇게 상징하는데, 포도원에 열매가 나려고 꽃이 다 피었어요. 이제 꽃이 지고 이제 열매가 나는 직전인데 포도원을 헐어버리려고, 열매를 못 맺게 하려고 여우가 잠입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잡아야 되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과격하게 이렇게 말해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다. 아까는 작은 여우였지만 그 작은 여우 같은 게 미꾸라지가 그 물을 다 흐리는 것처럼 사단 마귀가 쓱 들어오면, 주님은 널 사랑하지 않아. 모든 일은 잘못될 거야. 하나님을 왜 믿어? 이러한 작은 사단의 속삭임, 작은 여우의 공격, 사단 마귀의 공격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냐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깨요?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를 온전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작은 여우가 공격하는 와중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마지막 말씀입니다. 나는
그에게 속했다. 그는 나에게 속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은 작은 여우 잡을 만한 신속함과 기동력이 없다 하더라도 솔로몬에게는 병사가 있고 군이 있고 실력이 있잖아요. 나는 그에게 속했고 그는 나에게 속했다. 그러니 그가 해결하실 것이다. 작은 여우 잡는 문제, 큰 문제 아니라 우리에게 몰아치는 사단마귀의 공격, 물론 강하게 우리를 매섭게 위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언제요? 그날이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은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주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보혜사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사도 바울이 광풍을 만나 유라굴라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으니 우린 죽지 않는다 선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작은 여우, 우는 사자와 같은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며 사랑으로 믿음으로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